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치킨 맛있었습니까? 네. 그 간증 잘 들었습니까? 네. 그 복음 제시 들은 친구들은 어땠어요? 잘 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철마교회 나오는 한 복음 제시는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오셔서 복음 제시를 할 거고 이제 또 20명을 선발해서 복음 제시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다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또 다시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게 거짓이라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성경책이 사기다 이렇게 돼요.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 사기를 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왜 나왔지? 내가 다 사기당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믿으라고 했습니다. 뭘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 계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잠깐 죽일 수는 있지만은 계속 잡아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라는 질문이 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반역한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로마 당국의 반역자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반역자인가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죽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누가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죄 지었다고요? 안 지었다고요? 안 지었다고요. 그러면 죽음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대신 지셨으니까 죄를. 근데 예수님을 죽음이 가둬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뭐가 증명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거다. 이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이 교리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논리에 하나도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부활이 없지만은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부활한 건 못 믿겠어. 근데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구원 받았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성경책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그 전에 그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듯이 옛날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고 그들이 다 사기를 당한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진짜인가 또는 진짜가 아닌가는 진짜 깊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부활이 진짜인 줄 생각합니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자,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거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네.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라면 계속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습니다도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면 그 논리적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진짜다. 앞에는 제가 부활이 가짜라면의 논리적 결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그 논리적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게 다 맞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 맞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거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는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또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믿어야 되죠?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뭘로? 부활로.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으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뭐 하시냐? 성경을 보니까 심판하신다 그러거든요. 심판하신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도 맞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 믿어야지 영원히 산다고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 생명이 그래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6절.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가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딱 나왔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우리가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다 하면 이 말도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사후세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뭐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게 다 사실이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원히 극악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극악한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신 만큼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형벌 받으려면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형벌은 끝날이라는 소망이 없는 형벌이에요. 영혼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들어야 되는데 듣고 나서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쭉 펴보세요. 자, 어깨를 펴고, 자, 허리를 펴고, 고개를 한번 들고, 자, 이제 고개도 한번 끄덕끄덕거리고,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자, 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게 나중에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목사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이 기도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왔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거를 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자, 입으로 다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잘했어요. 여러분이 따라한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구해도 여기 권사님, 집사님 제가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구해줄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활을 정말 계속 의심하는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이건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변증을 하는 목사님이야. 그 여성도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변증을 하는데 부활이 진짜 사실인 이유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증거들이 쫙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설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자는데 더 많이 잘까봐 제가 그걸 못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부활이 사실인 이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증명했을까? 만천하에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정황상 이거 진짜 맞구나 라고 성경을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거든요. 결론을 내렸어요. 부활이 진짜 맞다. 그 증거를 딱 유인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 가져가라 했어요. 다 가져갔네?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이걸 누굴 줘야지 생각해 보는데 그 여집사님이 생각난 거야. 이분 부활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진다 하니까 이걸 줘야 되겠다. 보니까 저기서 국수를 먹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는 이제 점심에 국수를 먹거든요. 국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여집사님에게로 갔어요. 뚜벅뚜벅 가는데 그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화들짝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어젯밤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집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너 부활이 안 믿어진다며 내일 누구누구 목사가 너한테 부활이 진짜인 증거를 가져다 줄 테니까 받아서 읽어봐.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오니까 그런 프린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 남았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들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부활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저래 굴려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돼서. 물론 믿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증거가 있구나. 그걸 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는. 근데 믿어지는 거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제가 예수님을
주심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주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용사들 부활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하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죽음에 지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